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충성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해 결산 새벽 기도회, 오늘은 얼마나 우리가 이 한 해 충성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충성도를 알으려면은 얼마나 불충했는가, 즉 꾸중들은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코도 간지럽고 입도 답답하고 설교 때 벗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불충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충성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는 스크레로스, 혹독한 사람이다, 고집이 센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이게 돈이랑 연결되면 수전노라. 그래서 제가 새벽을 준비하면서 이 스크레로스라는 말에서 스크루지가 나온 건 혹시 아닐까 싶어서 자료를 아무리 찾았는데 그 자료를 찾지는 못해서 그냥 혼자 추측으로 믿거나 말거나 스크레로스에서 스크루지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인,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는 일할 마음이 없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당신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한 거요. 주인을 폭군으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우리의 게으름의 핑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불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변명이 많고 남의 탓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요즘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예전에 보면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만 편애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를 못해서, 선생이 선생 같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 말은 곧 이겁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바른 말인데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팩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탓을 하든 주인 탓을 하든 세상 탓을 하든 연장 탓을 하든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누구 손에? 교인이 대답을 잘 안 하면 누구 손에?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학생 손해입니다. 종이 충성되지 않으면 종 자신의 삶에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충성 안 하면 누구 손해다? 우리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2020년 한 해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올해는 진짜 좋은 핑계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기승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었거든. 교회 학교 교사들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이게 충성된 자들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매주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애들이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더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의 고백인 거죠. 따라합시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코로나19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올해 생각해 보면 교역자들은 더 바빴거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목회 수십 년 동안 올해처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1년 52주가 가까워 오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52주 주일 설교를 다 한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가 해외에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강단을 빌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올해는 해외에서 한 분도 안 왔어요. 제가 또 성지순례를 가거나 뭐 교인들하고 나가면 교회 주일을 비우니까 단을 못 지키잖아요. 올해는 52주를 한 번도 못 빠지고 도리어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사례비는 하나도 안 늘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 달 우리 시간에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결산을 앞에 두고 회개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핑계와 변명과 남의 탓만 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불경기를 탓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결산을 앞에 둔 종의 심정으로 우리 한 1, 2분 동안 조용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참 게을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았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많았습니다. 남의 탓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충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탓이 왜 이리 많았는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인을 탓하였고 환경을 탓하였고 상황을 탓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다시 힘을 내고 주인께 드릴 것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 충성하려면 본문을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해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그거거든요. 쟤네들은 5 주고 쟤네들은 2 주는데 왜 나는 하나입니까? 이거거든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한 달란트일지라도 평생 써도 못 쓰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해요? 생각해 보면 저도 없는 게 참 많은데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춤 같은 거는 정말 못 춥니다. 율동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습니다. 저는요 또 길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 니느웨 사람처럼 동서남북을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설명할 때 어느 분이 교회 입구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동쪽이 어딘지를 제가 모르거든요. 그냥 저한테 뭐 저기 쌍문역 몇 번 출구로 오세요. 그러면 찾아가는데 나오셔서 서쪽으로 오시면 이러면 서쪽이 어디지? 사방을 동서남북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길칩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하면 정칩니다. 정이 없대요. 사람이 차갑대요. 냉정하대요. 저는요 돈칩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고 쓰는 건 좋아하고 돈도 없고 근데 없는 거 생각하면 뭐 하냐고요. 춤을 못 추면 춤을 안 추면 되는 거고 춤 추는 거 보고 잘한다고 기뻐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왜 짜증을 내냐고요. 정 뭐 하면 춰야 될 것 같으면 막 춤을 추고 내 춤을 보고 남들을 웃길 수 있으니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춤을 춰서 남의 웃음거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 춤 때문에 남들이 웃으니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길 모르면 물어가면 되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는 더듬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깜깜한 별 하나 없는 밤에도 동서남북을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입니다. 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방향 더듬이가 있는 사람을 아내로 붙여주셨으니 뭐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정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감수성을 허락하셔서 은혜로 인해서 정을 뛰어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줬고 돈은 있는 대로 살면 되고 욕심 안 내면 되고 없어 봤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요.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로님들 옆구리 찌르면 알아서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뭐가 그렇게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없는 거에 불평을 시작하면 결코 충성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충성하려면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받은 것에 감사하려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뭘까요?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이 베드로 성당 옆에 작은 이 경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틴 채플, 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거기 그 뭐예요?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 콘클라베가 열리는 교황을 추대하는 추기경 회의가 열리는 곳에 우리가 알다시피 천장화를 프레스코를 그렸잖아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 천장 높이가 20m거든요. 우리 여기가 아마 제일 높아도 10m 안 될 거예요. 20m면 위에 천지창조가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사실 잘 안 보여요. 20m 높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미리 아니까 그려져 있는 색깔 보고 와 그러는 거지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계속 보긴 목만 아프고 그래요. 그거 4년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목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졌대요. 뼈가 휜 거죠. 20m 높이 41.2m의 길이 폭이 13.2m 그걸 홀로 그린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열심히 그리는지
추기경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뭘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느냐. 밑에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데.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내가 봐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성실했느냐.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서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됐느냐. 충성하려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내 자신,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2020년 12월 31일이 결산의 날이다. 주께 드릴 것 있는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걸까요? 충성.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그 앞에다 충성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아까 읽다가 그것까지 읽어가지고 무릇 충성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충성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 앞에서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